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 중에 7절부터 한번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니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뭐에다가 비유를 하냐면 바로 질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예. 자, 우리가 질그릇 뭔지 압니다. 질그릇은 이제 찰흙으로 흙으로 만든 그릇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제 그 도자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불로 구워서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이제 만든 게 질그릇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질그릇은 특징이 뭐냐면 아주 깨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을 가져가다가 놓쳤다, 떨어졌다, 그럼 반드시 깨집니다. 던졌다, 어디 부딪혔다, 그러면 이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깨지기 쉽다는 거, 바로 연약하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질그릇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그릇은 이와 같이 깨지기 쉽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그 깨지기 쉬운 그 약점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매우 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질그릇처럼 매우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다 죄가 있다. 우리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계셨던 분들 중에서 죄 없는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갈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갈등. 이게 뭡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갈등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적인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오라 나는 공부하는 자로다.
오늘 나는 공부를 한다.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짓고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저기를 하고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결국엔 심판받아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예. 다 죄가 있고 이 죄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저 지옥에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예. 근데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예.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다 질글같이 연약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면 그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또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얻는다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죄 문제 또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뭡니까? 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고 우리는 질글 같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우리의 죄 문제 또 영원한 그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 못하지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 안에 깊숙이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뭡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님 예배 드리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뭡니까? 하나로 잘 연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으로 인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뭡니까? 예수님 믿었지만
사탄이 그 유혹합니다. 또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 믿음을 잃도록, 그리고 예수님께 멀어지도록.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보배가 없으면, 예. 예수님과 멀어지면, 예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또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결국에는 뭡니까?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우리의 죄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로 또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뭐라고 비교했냐면 바로 천막과 같다. 텐트와 같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막을 보면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약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가 이 천막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시편 90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풀과 꽃은 잠깐 봄, 여름, 가을 잠깐 살아났다가 또 꽃폈다가 찬바람 불면, 요즘같이 찬바람 불면 다 시들어서 죽는 것이 바로 풀과 꽃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하고 잠깐 있다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을 또 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양. 양이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겉보면 참 좋은 동물로 보이지만 약점이 많습니다. 예, 시력이 안 좋아서 스스로 어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이동할 때 그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쫓아간답니다. 그리고 또 양은 스스로 이렇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가서 일으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다리도 짧고 빨리 달리지 못해서 늑대나 이런 야수들이 공격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양은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이와 같이 약하고 불안정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또 우리를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가지. 이 가지는 나무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스스로 어떻게 이제 영양분이나 이런 걸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말라서 죽어서 그냥 뭡니까?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또 우리 인생을 나무까지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이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중보기도 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여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자,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5쪽.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셨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아주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예,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출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지금 있는 곡간은 작아서 안 되고 이 곡간을 부시고 큰 곡간을 져서 여기다 쌓아놓고 몇 년 동안 편안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을 했던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예.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이게 뭡니까? 오늘 밤에 이 사람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오늘 밤에 죽으면 뭡니까? 지금까지 그 고생해서 쌓아놨던 그 곡식들, 그 다음에 재산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고 자기에게 부여한 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였습니다.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고 이것을 또 쌓아놓고 이 세상에서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 내일도 죽을 수 있고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것만 집착하지 말고 바로 뭡니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면서. 예. 그래서 우리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헛된 게 아니라 다 저 천국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투자하고 이 세상에 쌓아두면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깨닫지도 보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부인 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거 다 쌓아놔서 가져갈 것도 아니에요. 예.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인 겁니다. 예. 이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거 가지고 몇 년 동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겠다.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 예. 미국에서 코로나로 2년 사이에 작년 올해 지금 2년도 안 됐잖아요. 2년도.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작년 중반인가? 예, 그때부터 막 코로나 퍼지기 그 전까지는 미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은 겁니다. 그 1년 조금 넘은 기간에 지금 올해 또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미국에서 코로나 죽은 인원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60만 명, 거의 70만 명 지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예. 코로나 죽은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도 있고, 유력한 정치가도 있고, 예.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이 나 코로나 걸려서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죽었겠습니까? 갑자기 걸려서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안 걸리겠다고 백신 맞았다가 또 갑자기 지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뉴스 보면 막 40대 가장인데 백신 맞고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죽었다. 20대 무슨 여성인데 코로나 주사 맞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죽었다. 예.
우리 예성이 뭐 축구 가르치는 뭐 감독님도 뭐 조카가 뭐 26살인데 화이자 두 번째 맞고 갑자기 죽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누군가 코로나가 일어날 줄 알고 그걸 예견하고 그걸 알고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어서는 참 뭐랄까 소위 말해서 좀 대박 났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날 줄 알고 미리 뭐 마스크 같은 거를 미리 뭐 만들어 놨다든지, 예? 아니면 뭐 이런 뭐 방역 장비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기업가 같으면 무슨 뭐 백신을 미리 만들어 놨다든지. 그러면 아마 근데 이제 우리 사람 뭐냐 약점이 뭡니까? 우리 한계는 뭡니까?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터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정말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불확실한 존재가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고 거기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 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이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관계가 좋은 겁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원하는 걸 이렇게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약속한 걸 안 지키는, 그러면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예, 그게 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맞춘 겁니다. 예.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도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죠. 우리한테 성령님께 우리 것을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따르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 잘 드리고 또 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오늘 본 말씀에 이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 예, 앞날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죽는데 몇 년치 계획을 지금 다 세우고 있습니다. 고가는 헐고 그 추수할 것을 다 쌓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예,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예, 우리가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왜 여기만 집착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영원히 거할 1000년, 만년, 10만 년 있게 될 그곳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 예. 그곳에 물질도 쌓아놓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선교에도 쓰고 남을 구제하는 데 쓰고 이래서 거기다가 상급을 쌓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또 드려야 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래야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천국에 가서 뭐 하나님한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 내일 일을 보는 게 우리 인생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바로 매우 짧고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짧고 매우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약성경 870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은 날아간다.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젊어서 우리가 뭐 예쁘고 잘생기고 튼튼하고 이런 걸 자랑할 수 있겠지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늙어서 주름 생기고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자고 싶고 그런 때가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이 시간이 가는 것을 우리가 늙는 것을 약해지고 병들고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자, 여기 이제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예.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서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고 그 사람에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지만 내일 무슨 일일지 당신이 아냐고. 예? 내일도 살아있을지 모레 살아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속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자랑하지 말라. 이런 허탄한 자랑이니 자랑하지 말라. 예. 그냥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예,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인생, 그리고 안개와 같이 잠깐인 인생, 예,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바로 질그릇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다 부족해서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90세가 돼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해서 노예 여종이었던 하갈을, 예, 사라가 이 여자랑 자서 아들을 얻으시오. 그래서 하갈하고 자서 태어난
애가 누굽니까? 이슈마엘. 예, 이스마엘. 하고 이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불신의 어떤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기에 대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 그 결과가 뭡니까?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테러라든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까봐 뭐라고 했습니까? 야, 아내가 아니다. 여동생이다. 내 누이다. 예, 이렇게 또 거짓말하는 이런 약점을 보였습니다. 타우리는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노아가 얼마나 당대 의인이었습니까?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했지만 노아만 살았습니다. 노아하고 가족만. 예. 그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아도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누가 아들이 와서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술 취해서 자고 있고 그 함이 와가지고 아들이 함이 와서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가서 아버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모세도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모세가 그 모세보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온유한 자도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물 없다고 불평하고 밥 없다고 불평하고 한 번은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유한 모세도 너무나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바위에다 대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위에다 대고 말하라. 예?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다가 물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바위를 막대기로 쳐버립니다. 예. 그거는 한마디로 해서 자기가 분노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예, 화가 나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그 바위를 그냥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 보고 뭐라 하냐면 바위에다가 말하라고 그랬지. 내가 막대기로 치라고 그랬냐? 그래서 모세가 어떤 그 벌을 받습니까? 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 목표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 대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가 음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그 충실한 그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죄악을 또 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 보면 또 잘하다가도 또 이렇게 또 변해서 또 하나님 배신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결말이 안 좋은 그런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예.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겨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이런 정말 기적의 예언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뭡니까? 그 갈멜산 그 싸움 이후에 그 이사벨 여왕이 엘리야를 꼭 잡아 죽인다 이러니까 또 겁을 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어디 산속에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말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질그릇. 예, 이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다 약하고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텐트와 같고 풀과 꽃과 같고 그리고 양과 같고 나뭇가지와 같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은 짧고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는 또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다 실수하는 존재고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질그릇과 존재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비록 이런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화가 있을 때, 보배가 있을 때 그 보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약점들, 우리의 이런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또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우겨쌈을 당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쭈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박해를 당하면 뭡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을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꾸로를 당할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을 때 그 보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약점을 이기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해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보배가 누구겠습니까? 그 보배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뭡니까? 단단히 연합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깊숙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예, 우리의 질그릇 같은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예.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예. 344쪽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절. 신약성경 344쪽.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강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궁급했습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시글락에 와보니까 그 텐트는 다 불타있고 아내는 다 아말렉 족속이 빼앗아가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네가 여기다 파수꾼 세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하고 돌을 던져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낙심되는 상황적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 얼마나 집에서 골치 아픈 일이 많았습니까? 분인나가 계속 공격합니다. 너는 왜 애기 없어? 아내가 됐으면 애기가 있어야지. 계속 약점을 가지고 계속 찌르고 공격하고 얼마나 그 한나 심정이 괴로웠겠습니까? 예. 근데 한나가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부를 때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적인 그 어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다른 자녀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도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예, 신약성경 322쪽.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예? 지금으로 따지면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 가지고 그냥 뭐 14일만 격리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있었던 겁니다. 예. 뭐 2년인가? 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질그릇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걸 다 이길 수,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안에서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여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이기게 해주시고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깊게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더 이렇게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연약하지만 또 환경은 어렵지만 정말로 내 안에 보배가 있는가,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꼭 누구를 탓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또 환경을 탓합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또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내 안에 보배가 있으면 충만하면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신약성경 176쪽. 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환난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시면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깊숙이 거하면 아멘.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5장 1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전 것은 뭡니까? 연약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예. 늙고 시간 지나면 늙고 피곤하고 또 환경에 닥치면 낙심하고 누가 핍박하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누구 탓하고 뭐하고 그게 우리 존재인데 예수님 안에 깊이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존재로 예. 능력 있는 존재로 환경을 이기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4장 16절 4장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290쪽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여기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 우리가 육체는 늙어지고 뭡니까? 또 이렇게 주름 생기고 또 약해지고 뭐 피곤해지고 병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 조영기 목사님 80만 명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교회를 일군 분이지만 그분도 86세에 세상 떠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때가 되면 죽어가지고 천국 갔습니다. 예. 이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강한 속사람으로 환경을 이기는 속사람으로 예. 그래서 이 밖은 후패지지만 내면은 뭡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날로.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예.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예. 독수리가 예. 하늘을 올라가듯이 예. 샘을 얻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원래 육신은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피곤하고 자꾸 눕고 싶고 이렇게 편하고 싶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나이 들면 이렇게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 예. 한번 보십시오. 어제 오늘 날씨 좀 바뀌었다고 지금 막 날씨 추워지니까 벌써 막 이렇게 막 뭡니까 몸도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고 막 갑자기 좀 뭡니까 벌써 이렇게 느끼잖아요. 예. 날씨만 바뀌어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있으면 샘을 얻는다는 것이면 샘을 이어서 그런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독수리가 낙에 치고 올라가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173쪽.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우리 삼일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만 예수님과 아주 하나로 단단히 연합이 돼 있어야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고 있어야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필요한 영적인 힘, 또 육적인 힘, 또 그런 것들을 공급을 받아서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환경을 이기고 또 연약함을 이기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예,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예. 우리는 질그릇 같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이 없으면 그냥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깨져버린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고린도 후서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예. 4장 18절, 예, 18절 말씀.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누구에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 또 예수님의 약속,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데 있는데 그 얘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깊숙이 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예,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깨져버린다.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애기들 보십시오. 애기들 부모님 없이는, 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있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이 또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이를 봐도 조금만 먼저 있으면 엄마, 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도 엄마, 뭐해도 엄마. 우리도 애들이 엄마 찾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교만입니다. 말씀이 하면, 예, 큰 착각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강한 것 같지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나이 들고 또 강한 자도 요즘 보십시오. 젊은 사람도 백신 맞고 죽고 코로나 걸려서 죽고 젊은 사람이 젊음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뭐 요점은, 예, 간단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여러 말씀 중에서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한계가 있는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그런 환경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우리 삼일체 하나님 계시면, 예,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분 안에 깊숙이 가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넉넉히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아기 모든 성도님들, 예,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기가 항상 엄마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예?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앞에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가 보배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시는, 예수님과 단단히 하나 되시는 우리 앞에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